찬송가 33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에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와 맺어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 서를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나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심이 내 아에게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스승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 전달하는 시간 먼저 갖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다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선비들한테 선생님들께 학생들이 선물 전달하고 차례와 인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와셔서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복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 주신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 위에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4장과 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성가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날 나로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동욱 장로님 대표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온 땅에 운행하시며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의 크신 뜻대로 일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세에 주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젊은이들로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로 꿈을 꾸리라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독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께서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독산교회에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에 저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함으로 자녀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주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뜻을 다해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가정의 사랑과 평화와 서로 돌봄과 봉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귀중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바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전승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한결같이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영감으로 지혜로운 상상과 판단 속에 하루하루 발전된 생활을 위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향기로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만나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산업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섬기고자 다짐하는 그 마음과 정성까지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재물 얻는 능력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임을 드릴 때마다 늘어나는 축복 속에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같은 믿음으로 비전 시아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지며 그 교회를 통하여 원대한 뜻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 가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교인 반타법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파되게 하시며 헐겁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원금 드리며 또 우리 지교인 반다보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 만세 전부터 영생 주시로 작정된 그들 무르익게 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자 헌금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에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교회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했으나 함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 악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스라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고 길라앗에 향유되신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대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도록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또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지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가며 또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며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주의 비밀의 깊은 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천국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욕 수방서장을 지난 바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는 아무리 작게 해놓아도 잠이 깨지만 밤새도록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잘 수 있다. 반면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 못 자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에는 잠을 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민감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바느라고 하는 분은 소방서장이니까 자기 침대 머리에 둔 이 소방벨 소리, 그게 아무리 작게 울려도 잠에서 벌떡 그렇게 깨어나지만은 그러나 아내는 또 반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울려도 안 깨는데 아기의 바스락거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람마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가 어떤 것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그것이 나에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뭐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아무렇게나 막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또 생명 바쳐 감당합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일생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을 위해 생명 바쳐 헌신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생을 보람있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명이 뭔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해서 사는 이런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한 대로 무대에서 그저 잠시 거들먹거리다 퇴장하는 그냥 시시한 배우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사상가이고 법률가인 이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일컫는 오프라 윈프리, 그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익이나 의무 책임을 뛰어넘는 이 사명은 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로 이 같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그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이 사명이다라는 이 자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만 들으시고 나는 교회 앞에서 섬기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교사인과 동시에 나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지금 카피되고 있고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의 직분을 안 받았을지라도 교사이고 또 나는 일생 동안 배워야 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교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진보하기 위해서, 진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저 학생들에게 가보라고 그렇게 안내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경험해보고 너무 좋아서 학생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교사가야말로 이 시대와 또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이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 자신도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은 비단 교회 앞에서 섬기는 교사들만의 갈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하는 이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그저 모든 성도는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신앙이 나아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나 자신도 날로 성장해가고 진보해가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늘 그것이 공통된 소원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실현하고 재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뒤에 12절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이룬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신은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가르치고 또 권하고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저자인 이 밥 버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단체이든지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라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이끄는 사람들은 변하는데 리더 혼자 스스로의 전통주의와 선입관에 빠져서 뒤로 처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가운데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인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탁월한 스승은 언제나 탁월한 학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이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성도라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교사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그 갈망 이전에 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공적 목회를 위해서 권면을 하는 그 권면 가운데 보면은 권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 경건을 위해서 연마해라. 또 읽는 일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일에 전념을 해라. 먼저 그 말씀을 하죠. 이런 사도 바울도 일생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가 연세가 많을 때입니다. 연세가 많을 때이면은 이제 복음을 일평생 전하고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비록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편히 쉬고 싶을 텐데, 그는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엇을 부탁을 하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그렇죠, 지하 감옥이 추우니까, 그 다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 종이에 가죽 종이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교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 즉 그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께서 섬기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스라는 아론의 제16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 율법에 능한 학사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방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할 만큼 뛰어난 이 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준행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사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고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도 그거죠.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해놓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고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을 할 수가 없어요. 인풋이 없는데 그냥 아웃풋만 계속 해버리면은 나 자신이 탈진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직분자라면은 내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준행하기 위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맡은 직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정 가운데 중요한 열정이 성실한 열정, 꾸준한 열정입니다. 이 열정 가운데서 여러분 반짝 열정도 있습니다. 어느 한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반짝 섬기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이 반짝 열정과 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열정의 그 기준이 뭘까 할 때 이 반짝 열정은 대체로 보면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실한 열정, 꾸준한 열정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결실은 언제나 최선의 성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여기 진실한 자가 그 단어의 의미가 성실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실한 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이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실한 열정에 또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되 꾸준하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인내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흔히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하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여기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보다 앞서서 한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인스턴트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도 빨리 안 나오면 막 발로 막 찬다 그러잖아요. 빨리 안 준다고. 오늘의 시대는 여러분 이 30초 안에, 아니면 좀 길어야 1분 안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비의 한계, 이 인내의 한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자비의 한계 뭔가 하면 너 3번 세릴 때까지 와. 그 3번이 다예요. 4번째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여아집에 보면은 그 유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한 그리스도인 실업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실업가가 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가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10,000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달러 하나 갖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1달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냐 하시며 또 하시는 말씀이 너 하루 기다릴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하루를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양하는 그 성도들이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한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기를 출산해 보신 여성도인들은 경험을 통해 아시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다시는 아기를 안 놓겠다 하는 또 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말씀을 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이 그 가운데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믿음이 쑥쑥 이렇게 자라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보고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저도 목회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 이 정도 믿으면 자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 너는 어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그 직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처음 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이라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나를 따라오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틀러가 가진 이 열망이 얼마나 악한 열망이에요. 그냥 그 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그런 열망을 가진 히틀러인데도 하여튼 나쁜 악한 열정에도 그냥 불이 붙으니까 수많은 독일군들을 동원하는 엄청난 영향력,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열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우리의 가슴에 과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내가 어떤 가르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말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수사법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다면은, 그게 사그러지지 않는다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열정 때문이라도 냉랭하던 그 학생들조차도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열정을 품고 우리가 쉼없이 기록과 생명,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성취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의 영광,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의 영광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영혼 또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의 소중함,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 내가 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일을 위한 이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치는 모든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의 손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약 한 70%에서 한 75%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한국 교회의 70%에서 75% 교회는 문을 다 닫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직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교사의 직은 작은 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교사하기 싫은데 교사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또 원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한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 직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요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충성 가능성을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주님이세요. 다혈질로서 실수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이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베드로를 보시고 사도로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울에게서 바울을 바라보신 주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부족하고 작고 온전하게 감당하기 뭔가 모자라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가능성을 보시고 나에게 직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이 전쟁 중에 싸우다 적군의 총에 맞아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캠프에 있던 이제 군목이 죽어가는 이 어린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어린 군인이 가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군목에게 유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뭔가 생각났듯이 마지막 그 온 힘을 다해서 군목에게 몸을 비틀며 하는 말이, 목사님, 한 가지 더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편안히 눈을 감게 해 주셨으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꼭 전해 주셔야 하고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은 어린 군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그 군인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학교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어렵사리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에게 이 어린 군인의 유언을 들려줍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군목의 그 어린 병사에 들려주는 유언을 듣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 전직 교사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내 제자의 유언을 듣고 있자니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내 남은 평생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하늘에서 보이신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 바쳐 그 사명을 이루겠다. 그런 다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 선언문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는 일생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이 자신의 이 땅의 존재 이유인, 또 그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신의 인생 사명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 선언문은 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시되 그냥 반짝 열정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그런 열정을 통해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 가운데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옵니다. 우리에게 충성 가능성을 보시고 또 하나님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그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학자의 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각을 다하시고 조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일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일생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직분의 열정을 품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 직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으로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전하
세움의 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앙유산 서약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신앙유산을 서약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교인 태국 치앙라에 있는 반타포 교회 교육관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출국을 해서 3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고 6월 2일 날 귀국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팀이 8명이 참여하는데 여러분 일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그동안 코로나로 3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요. 매년 실시하는 가족 찬양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또 기관 구역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은 우리 박소명 부목사님과 또 박진우 청년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사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수령을 함께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546장 1절 2절에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올리고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일을 거스르지 아니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직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과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산업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지교회 반답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